반갑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생명의 떡을 드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를 드세요.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조회를 드세요. 조회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을 조회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떡 좋아하시죠? 떡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이 바로 떡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간식이 아니라 떡은 옛날 사람들에게 간혹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이에요. 밥이 될 수 있어요. 밥. 떡이 밥이 될 수 있다는. 서양 사람들에게 떡과 같은 게 무엇이죠? 빵이잖아요. 빵. 서양 사람들은 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는 것처럼 먹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떡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비오스, 바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 조회가 있어요. 조회. 모두 비오스, 바이오스, 조회 다 헬라어, 그리스어. 자, 먼저 비오스는 바이오스라고 하죠. 컴퓨터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부팅되기 전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운영체제가 바이오스예요. 컴퓨터 보면 바이오스를 어떻게 왜 이렇게 설정하냐 그런 게 있죠. 자, 동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바로 바이오스, 비오스입니다. 자, 생명을 또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우리말 가운데 있어요. 생명과 같은 우리말이 무엇일까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목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으로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 해서 목숨. 아, 우리말 표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이 또 생명을 잃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비오스라는 생명을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오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이 비오스, 바이오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제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장나는 생명이 비오스, 바이오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기록해 두셨다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생이 바로 비오스, 바이오스. 자, 생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다면 조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생명,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많이 먹어야 된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생명, 비오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조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죠.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또 다 라이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반드시 비오스와 조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산다로만 생각하시나요? 영생이란 새로운 생명, 거듭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악된 비오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조회의 삶을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생명은 대부분이 다 조회를 말합니다. 비오스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떡, 조회를 맛있게 드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사람들의 시선을 배가 부른데 그치지 말고 오병이어 속에 담긴 유월절 사건으로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것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홍해를 건넌 출애굽 그때를 기억해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난밤에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옮겨진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놔두고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밤새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아침에서야 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또 가버나움까지 따라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진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는 것과 표적을 보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미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보는 것은 기적 자체가 시위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면 되지만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기적에 담겨있는 표적이 아닌 표적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확실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은 떡 때문에, 이 배부른 배를 부르게 한 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그 떡을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그들이 믿어야 할 진정한 떡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놓치고 만 것이죠.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셨겠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의 주인이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긴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71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아주 어려운
우리가 듣기에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것을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예화 말씀드릴게요. 예장합동 신학대학교가 총신대학교, 서울 사당동에 있죠. 총신대학교에서 배출하는 목회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아마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내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이 총신대학교, 예장합동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총신대학교 입구에 가면 커다란 비석에 5가지 교훈을 새겨놓았어요. 첫 번째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자가 돼. 세 번째가 성자가 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돼. 마지막이 목자가 돼.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신학을 전공하러 온 믿음 좋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총신대학교의 첫 번째 교훈은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신자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 신자 아닙니까, 우리? 1953년 총신대 교장으로 취임하신 고 박형용 박사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한 시골에서 올라온 그 헌신자가 목회자가 되려고 힘들게 총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실 액자에 커다랗게 그 5개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만을 걸어놓은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교훈이? 신자가 되라. 여러분이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교훈이 신자가 되라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자가 되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내가 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첫 번째 교훈이 왜 신자가 되라였는지 여전히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신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자가 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되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앞뒤 다 빼고 아주 짧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만 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내치김에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계시한 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좀 어떻게 답답하신가요? 한심하신가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와요. 끝까지 그런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 말고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는 충분히 보여주어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대야 비로소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이 모든 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성경 66권이 수천 년 동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증거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사건의 재경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만나 사건, 구약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준 사건이었죠. 누가 만나를 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첫 번째 만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누가 주었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모세가 주지 않았나 정도로만 착각하고 모세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만나가 여기에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계시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나는 무엇이니? 아예 뭐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 뜻이 에고이라고. I am이 그리스어로 에고엠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에미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나오고요. 10장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같은 표현이죠. 나는 무엇이라. 또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 15장 1절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요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이 선한 목자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됩시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소리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반대 사꾼 목자일 뿐이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의미와 다 같은 뜻이에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심적인 위치를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7가지 나오는데 그 7가지 표현이 모두가 요한복음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날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람들에게 떡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떡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여러분 솔직히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도무지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아닐까요? 경제가 계속 불황이잖아요. 인류의 경제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거 생명의 떡 아니겠습니까? 떡.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이 떡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유대 땅이 아닌 그 아프리카 애굽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육로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훨씬 더 편했던 것이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왔잖아요. 백성들이 500여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며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고 나아가서 국가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되시며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시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정도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존재의 중심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부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이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는 것, 지옥과 반대되는 개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의미를 늘 묵상해보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묵상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역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역시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셨다가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오병이어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문 밖에 떨고 계시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에서 결단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자, 마지막 예화, 이 말씀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히말라야 산행을 하고 있는 산행 팀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최고봉 정상을 눈앞에 두고 그만 산사태를 만나서 한 대원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나머지 대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온 간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로 인해서 그 동료 역시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거의 둘 다 죽을 상황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동료가 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죽자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죽자. 그래서 마지막 로프를 함께 로프에 몸을 싣고 간신히 낭떠러지로 힘겹게 떨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낭떠러지 아래에 잃어버렸던 동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목숨을 죽는다는 말 이전에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행실과 나의 모든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같이 죽을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할 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생명의 떡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참된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불꽃처럼 환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